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원정교회와 함께하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치부부터 또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회, 작년 낮예배,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CCM 홍보대사인 유은성 전사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찬양 예배로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특별히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 지구촌의 아이들, 영적 육적 기아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품고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분들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오늘이 몇째 주입니까? 셋째 주입니다.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엊그제 올해 시작되어서 새로운 기도 제목, 비전, 꿈, 여러분 아마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어떤 많은 것들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또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소중한데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그렇게 쫓아가길래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고 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 또 어떤 사람은 사실상 돈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돈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들고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날마다 내 심장을 두드리는 무엇? 꿈. 그 꿈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꿈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누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좀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기아대체에서 17년째 사역을 하지만 사실 한 10년 넘게 해외 긴급구호 팀장 역할도 같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아대책은 전 세계에 재난이 나면 48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골든아워라는 말 많이 방송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유행 기준으로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빨리 긴급하게 들어가서 의료적인 치료를 하고 음식물을 지원하지 않으면 죽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살리고 또 팔다리도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죠. 저는 여러분 기아대체에서 해외 긴급구호 팀장으로 정말 전 세계 가난한 지역, 기근 지역, 분쟁 지역, 또 재난 지역에 참 많이 다녔어요. 가깝게는 여러분 네팔 지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순식간에 만여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흙더미에 갇혀서 생명을 달리했어요. 또 조금 멀리 가면 여러분 아마 일본 그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3만 명이 그 밀려오는 파도에 목숨을 잃었죠. 더 멀리 가면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자그마치 23만 명에서 27만 명이 하루아침에 파도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저희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한 6개월 넘게 가 있었는데요, 그 아체 지역에서만 1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현장에 수도 없이 가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대학생들하고 학교를 짓기 위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 모잠비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런 나라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잠비크는요, 아프리카 대륙의 맨 밑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이렇게 손 모양처럼 붙어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서 가려면 한 비행기만 한 20시간 탑니다. 타는 시간만, 갈아타는 거 빼고. 홍콩 가서 한번 갈아타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13시간 가서 또 갈아타고, 그리고 1시간 정도 타면 이제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라는 데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작년에 갔더니 이제 다리가 낮았는데, 그땐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또 한 30분 건너가요. 그리고서 차를 타고 한 4시간, 4시간 비포장도로를 막 가면 거기에 우리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대학생들 프래카드 들고 화이팅! 하고 사진 찍고 갔는데 저녁 때쯤 도착했어요, 모잠비크에. 거의 하루가 더 지나서 가서 도착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요즘 말로 맛이 갔어요. 봉사도 안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저녁에 일찍 오리엔테이션하고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캠프를 좀 이렇게 보려고 도는데 어떤 여자분이 땀을 삐삐 흘려가면서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애를 하나 들쳐업고 왔는데, 애가 잠을 자는 건지 의식이 없는지 고개도 꺾여 있고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애를, 이렇게 아프리카에선 뒤에 없는 게 아니고 옆에 끼거든요. 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뭔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의사 선생님을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에서 저희가 저녁 때 도착했는데 의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를 뉘어놓고 한참을 봅니다. 한참을 보는데 이 엄마가 그 의사 선생님을 또라저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말라리아 말기예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그런 다 죽어가는 애를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그 엄마가 애를 살리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의사 선생님을 참 쳐다보다가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그때서 참았던 눈물을 팍 터뜨리면서 그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지금은 한 2, 3천 원 됩니다. 그 당시에는 500원, 1,000원밖에 안 됐던, 여러분, 그 말라리아 약이 없어가지고 그 죽어가는 애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애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님의, 엄마의 눈물을 전 참 수도 없이 봤어요. 한 번은 여러분, 파키스탄에 지진이 나서 87,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지진이 나서 아주 불안한데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오죠? 여진이 옵니다. 여러분, 지진이 시작되면요, 막 흔들리면 막 사람들이 막 홍비백산에서 뛰쳐나오죠. 한참을 피하다가 이렇게 이제 지진이 그치고 나서 보면 평생 살던 집도 무너져 있고, 애는 어디 갔는지 없고, 엄마를 잃은 애들은 발발발발 떨면서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진이 오면요, 사람들이 미칩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긴급구호팀을 모시고 의료팀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다 무너지는 학교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의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백 명이 이렇게 몰려와서 막 들것을 메고 막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여진이 온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이 사람들도 피하고 저희 의사 선생님들 피하고, 여러분, 학교에 국기봉이요 막 하면서 막 소리 내면서 흔들릴 정도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저희 텐트에 와보면 약병도 다 엎어져 있고 의자 넘어져 있고 하면 그것도 다시 추스려서 의료 진료를 하는데, 그렇게 추스리는데 그 텐트 뒤에 있는 마을에서 어떤 남자가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달려갔더니 여러분, 한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여진이 나니까 집이 걱정돼서 집으로 달려가는데, 기가 막힌 게 자기가 평생 살던 돌로 지은 그 집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들내미가 그 집에 하나 있는데, 그 아들내미가 집이 흔들리니까 살려고 문지방을 뛰쳐나오는 순간 집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까이 가봤더니요,
손 한 짝만 밖으로 이렇게 돌무더기 속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손을 붙들고 애를 빼내려고 하니까 빼냅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돌을 하나씩 막 치우는 거예요. 막 치우는데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게 가봤더니 애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난자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애 손을 붙잡고 이렇게 빼다가 그걸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 죽은 애 손을 얼굴에 막 비벼가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현장들을 보면서 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돈도 소중하고 내일에 대한 꿈도 소중하고 여러분 가족들도 소중해요. 정말 많은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많은 가치들이 내게 소중하다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분, 내게 오늘 생명이 끝난다면, 떠난다면 그 우리가 추구하려고 한 그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쭤봤을 때 아마 생명에 대해서 생각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생명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이상의 가치들을 여러분들은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저희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생명에 대한 관점에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1년 1독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이 스토리가 내 스토리다라고 생각하면 깊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강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끔찍합니다. 근데 그렇게 버려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데 날 좀 살려달라고, 누구라도 이 자리를 좀 지나가게 해서 나를 발견해서 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근데 물론 이 말씀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때로는 성경에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안 읽으셨나요? 제사장이 지나갔죠. 두 번째는요,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비중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수많은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구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또 구분해서 세운 지파가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반추해 보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많이 혼납니다. 율법에 배어서 또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여러분, 정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혼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바해서 율법적이고 너무 잘못 해석해서 문제였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우리는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기대가 있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물론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구해 보면.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근동의 열강들을 써서 이스라엘들을 정신 차리게 하셨어요.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 포로를 오랫동안 당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이 마음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식민 정책이 뭐냐? 자기들이 지배하는 국가의 국민들을 섞어버려요. 가운데 지방의 사람들을 섞어버려. 왜? 그렇게 해서 피를 섞습니다. 말을 섞어버려요. 그들의 종교관을 혼란시켜요. 왜? 독립의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치 일본이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렇게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아요? 어떻겠습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범죄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처럼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3절 봅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천교회가 올해 들어서 500 영혼 전도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이고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동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 맺어준 자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디 사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여러분 떠오르게 하시면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나님, 그 영혼을 풀싹이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그 불쌍한 그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4절에 보면요,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34절 가까이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건너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 그 사도행전 29장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 번째,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 밖에 죽어가는 사람이 누워있던 게 아니에요. 강도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행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여행 다 됩니다. 호텔도 스마트폰 예약하고 기차표도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여행하던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것은 전 재산과 같이 소중한 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 선교의 역사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순교의 피가 오늘 그들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들어왔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까? 생명 살리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꺾어서 여러분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아가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지지 않는 옥합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전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걸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 줄 믿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싸매준 다음에 그냥 놓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디 쉴 만한 데가 있나? 내 영혼의 주막이 어디일까? 여러분, 가정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 이 가정이 우리의 영혼의 주막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와이프하고 이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목소리가 커요. 제가 걔 안 죽으려고 더 한 번 팍 소리 지르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날 괜히 일부러 야근을 해요.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서. 우리 남자분들이 다 공감하시네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막,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원천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인 이 원천교회 공동체에 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들이 주님의 교회에 오니, 이 원천교회에 오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픔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이 원천교회 오니, 이 원천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고, 오히려 세상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고,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내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요 이렇게 끝나요. 이 말씀의 시작은 25절 이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비유는 오늘 3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여태까지 한 번 강도를 안 만나고 살았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거는요, 어느 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뜻과 관계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 강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아대책에서 일하다 보니까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이 21세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굶어 죽을까요? 옛날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PPT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같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사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기도 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난민이 되어서 굶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여러분,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지구온난화예요. 놀랍게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요, 평생 일궈온 것을 여러분 재난으로 한순간에, 그리고 여러분 홍수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씻겨내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아프리카, 제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는요, 못 배우고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 사람들도 열심히 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1년, 2년, 3년, 4년 안 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도 농사 못 짓겠죠. 여러분, 저 호수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데 어느 정도 크냐?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그러니까 마리 호수지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내륙에 있는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저 호수가 1년, 2년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죠? 근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랐나? 저렇게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다 말르고 부산만큼만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요. 1,000원도 안 돼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우물 팔 수 있습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우물을 못 파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게, 여러분, 저렇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안 나옵니까? 곡식이 안 나오죠. 곡식이 안 나오면 계속 못 먹죠?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2학년 여학생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냐니까 당이 떨어진다고. 당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당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당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장티푸스, 콜레라, 여러분 피부병, 설사병에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는요, 작년에 댕기열로, 모기 때문에 댕기열로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한국가에서 1000명. 근데요,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지만 여러분, 댕기열은요,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근데 매년 댕기열로 그렇게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냐? 댕기열 걸린 사람, 여러분 2주만 버티면 살아요. 댕기열 걸려도 2주만 버티면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왜 1000명 넘게 죽냐? 면역력이 없어서 그냥 열이 막 고열이 올라가고 설사하고 이게 2주를 못 버티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기아의 2단계, 3단계예요. 저 발에 파란 띠를 한 저 꼬마 있죠? 사람이 저 손으로 뒤에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정말 조그만 아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아이 유엔에서 발견해서, 여러분, 그 아까 그 호숫가에서 발견된 니제르 아이예요. 니제르. 여러분,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못 먹어서 병들어도 병원 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제일 의료 환경이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정도 북유럽 국가인데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 230명밖에 안 됩니다. 최고의 복지국.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520명이었다가 지금 한 470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니제르 아이, 저 죽은 그 니제르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요 49,700명이에요. 태어나서 의사는커녕 약도 못 구하고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모잠비크 그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는 애를 데리고 나온 그 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다가, 여러분 모잠비크는요 의사 1인당 국민 대비 환자 수가 5만 100명입니다. 의사 못 만나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학교 못 가죠. 학교 못 갑니다. 여러분,
학교, 여러분 보통 어느 나라도 다 초등학교 교육은 국립이에요. 무료입니다. 의무 교육이에요. 근데 왜 학교를 못 가냐? 여러분 97% 정도는 학교를 가요. 에콰도르도 그렇고 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졸업률이 60%, 70%밖에 안 돼요. 학교는 갔으나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왜? 책 살 돈이 없고 교복 살 돈이 없고 기성예비가 없어서 못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밥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못 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게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구촌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영양 불균형으로 시력을 상실합니다. 1년에 200만 명.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시력을 강도 당하는 거예요. 네, 아까 모기 얘기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모기 물려서 매일같이 3,000명씩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말라리아나 어떻게 보면 댕기열이나 다 간암병이죠. 말라리아는 물론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요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 유엔에서 발견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유엔 관계자가 짓궂게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 아이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요 발견되기 며칠 전에 형이 굶어 죽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소원을 얘기했냐?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뭐 하는 거? 먹는 거? 아니요. 어느 날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죽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영상은 나중에 보고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실 원천교회가 정말 하는 일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섬기는 일들이 많지만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의를 시작을 오늘 합니다. 여러분 많은 단체들은 사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끝나지만요 원천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의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저 그냥 아무데나 아이들을 그냥 어려운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하고 논의해서 이번에 밑에 여러분 아마 오고 가시면서 보셨겠지만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갔다 오신 에콰도르 한 마을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그 마을을 우리 원천교회 마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힘이 되는 대로 이 아이들을 결연해서 후원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에콰도르 다녀오셨는데요 여러분 누에바 프로스페리아라는 지역이 여기에요. 살 데가 없어가지고 빈민들이요 산으로 올라와서 산을 깎아서 저렇게 빈민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런 데서 살아요. 이게 여러분 사람 집입니까? 이런 데서 삽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 부모들 교육이 안 되고 부모들이 케어를 못하니까 여러분 15, 16살이면 벌써 애를 낳고 학교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자가 책임감이 없으니까 애만 나누고 책임을 안 지니까 또 애를 키워야 되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그런 거예요. 이 아이도요 목사님이 가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저 할머니도 자기 원래 할머니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아요. 또 이 아이는 아론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형제 셋하고 엄마하고 살아요. 아빠도 없어요. 참 안타깝게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이 엄마가 나중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이상이 와가지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엄마가 전도가 됐어요. 우리가 결연해서 후원해주는 그 한 교회가 먼저 다른 그 지역을 결연해가지고 후원해서 저 아론이 결연을 당해서요 교회를 나가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사역자가 된지 몰라요. 저희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가 편지를 하나 썼는데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을 만나서 학교를 다니게 돼서 너무 좋대요. 또 학용품을 받고 교복을 받고 먹을 걸 먹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대. 그런데 더 행복한 거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가족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를요, 나중에 거기다 빨간 하트까지 그려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곳을 이렇게 했고, 이번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그 곳이 바로 저 뒤에 보이시는, 지금은 창고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저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을은 인도 콜카타입니다.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정한 거는요, 여러분, 인도 콜카타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활동했던 데인데, 여러분, 인도는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제일 많은 나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저 불가촉 천민이 사는 마을입니다. 제 애들이 다 저러고 살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는 나라 아시죠? 힌두교가 80% 이상인 나라. 그래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 그래서 인도에 다스바라라고 하는 한 마을 아이들을 입양을 하려고 저 밑에 우리가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다낭 가보신 분도 계시고 호치민 가보신 분도, 여행하고 가보시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롯데마트도 있고요, 롯데시네마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전도와 선교가 불법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가서 선교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여러분, 종교법이 아니고 정치 사삼범으로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이 재밌는 거는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궁금해가지고 가서 당신이 믿는 종교를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해서 가르쳐주면 합법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전도의 자유가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어서 가서 가르쳐주면 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이요, 직접 전도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결연해서 이렇게 계속 케어하면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줘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얘기 한번 할게요. 한 아이가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계속 봐온 거야. 그 다음 어느 날, 선생님 그게 뭐 하는 거였더니,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뭐였더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했는데, 어느 날 한 애가 온 거예요. 그 애가, 선생님 우리 엄마가 아파요. 우리 엄마 좀 오셔서 아픈데 기도해 주면, 선생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가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 선생님이 같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약도 줬죠. 그래서 약도 주고 복음도 나누고. 여러분, 나섰겠습니까? 안 나섰겠습니까? 나섰죠. 여러분, 그 집안이 변화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변화됐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한 30명이 예배를 드려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가, 무슬림 국가가 여러분 복음을 차단해도 전 세계 엄마들은요, 자식 새끼 사랑하는 거는 똑같아요. 다 버려진 애, 방치된 애들요, 그 애들을 갖다가 먹이고 키우고 여러분 케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려운 지역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꿈인 학교를 다니게 해줘요. 한 아이를 결연하면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이 꿈이 뭐냐? 학교에서 밥 먹어보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밥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 애들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이번에도 목사님 가셔가지고 아이들 다 밥을 먹이고 섬겨주셨는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요. 얼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이면 사실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게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방과후 교실을 하고 밥을 먹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고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아대책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단체들 이름만 대면 아는 단체들이 있지만요,
한국에 기독교 단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가면 모슬렘 스텝이 일을 해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 스텝이 일해요. 복음이 가겠습니까? 저희 기아대책은요 100% 선교사를 통해서 크리스천 스텝을 통해서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같이 가셨을 때 수요 집회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끝나고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는데 막 울어요. 왜? 너무나 아픈 삶을 살고 힘든 상처가 많은데 목사님이 정말 회복과 치유의 기도를 해주시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안 가고 다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기아대책을 아동을 후원하면요, 여러분 다른 단체들은요 5년 10년을 해도 그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기아대책은요 돈을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내요. 국제본부, 아시아본부 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 애들한테 돈이 많이 안 가죠. 저희도 13년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바꿔서 선교사님한테 직접 갑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돈 받아서 자기 생활비 10원도 안 뗍니다. 생활비는 따로 모금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원천교회 인도에 있는 콜카타 마을, 그 다음에 여러분 에콰도르에 있는 마을, 베트남의 마을을 세우고요, 이제 목사님과 여러분 후원하시든 후원하시지 않아든 여러분 한번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아대책은 가서 내가 결연한 아이 집에도 가보고 기도도 해주고요. 애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애들이 엉엉 울면서 우리 가슴에 눈물을 흘려요. 왠지 아십니까? 부모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데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접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한번 가셔서 여러분들이 결혼한 아이들 한번 안아줘 보세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있잖아요. 내 평생의 꿈. 내가 목사님하고 한번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남미 한번 가본다. 내가 결혼한 아이 한번 만나러 가본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한번 꿔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 후원이 그들에게 얼마나 오병이어 같은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키는지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가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제 딸내미 소개만 하고 맡겠습니다. 제 딸내미는요, 저 필리핀의 쓰레기장 마을 살아요. 제가 애를 너무 늦게 낳아가지고 제가 50이 좀 넘었는데 이제 애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것도. 근데 중2 지나서 이제 감사하게 중3이에요. 언제 키울지 몰라요. 깝깝합니다. 근데 제가 애를 낳고 나서 너무 늦게 낳고 나서 나중에 한 아이를 결연했어요. 누나를 만들어 주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캄보디아 아이도 결연하고 북한 아이도 결연하고 이디오피아 아이도 결연해서 애가 많습니다. 제가 애 부자입니다. 자식 부자예요. 근데 저 필리핀에 저 마을이 제 딸내미가 사는 마을입니다. 제가 애를 결연하고 보고 싶어서 저 마을을 직접 간 겁니다. 여러분 기아대책 직접 갈 수 있다 그랬죠. 저 쓰레기장에 살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저 원래 파란 그 지붕이 있는 데가 창고가 아니고 집이에요. 집. 제 딸이 살았던 집이에요. 지금 이사했어요. 여러분 저희 보세요. 뭐가 가득 차 있나?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못 들어가겠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게 다 저 사람들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대. 들어갔는데 어른 2명 딱 누울 만한데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살아요. 아빠는 죽었어요. 병들어서. 근데 제가 홍보대사 영상 보면 홍보대사가 애를 만나러 가면 애들이 막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미 하면서 뛰어나와서 홍보대사를 딱 안아요. 저도 기대하고 갔거든요. 근데 애가 저를 보더니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모자를 좀 많이 사오라고 해서 모자를 사갔는데 왜 모자를 자꾸 사오라 했더니 여자애인데요, 머리를 빡빡 밀었어. 물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다 이렇게 병균들 때문에. 그래서 제 딸내미도 모자를 이게 머리를 다 밀었는데 저게 제 딸내미입니다. 헬레나예요. 여러분 저 애 모자 씌워주고 학용품 주고 꼬셔가지고 앉아서 사진 찍었는데 저 아이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어떤 시커먼 아저씨가 자꾸 아빠라고 하니까 애가 막 겁을 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사진 찍고 왔는데 애가 눈에 밟혀요.
내가 결연하길 잘했구나.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또 갔어요. 이렇게 이쁘게 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또 갔어요. 보고 싶어서 휴가 내고. 여러분, 저렇게 이쁘게 컸어요. 아빠를 안 닮아서 수학을 너무 잘한대. 꿈이 뭐냐니까 선생님이래. 근데 거기 애들은 다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예요. 제가 대통령이 꿈이었던 것처럼. 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이 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헬레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데디라고 그래. 엄만 영어를 못하는데 애는 영어를 잘합니다. 이제 데디, 아빠, 저는 아빠가 저를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닙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제가 사는 이 마을에는 아직도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고요, 너무 가슴이 막 뭉클해서 이 아이를 껴안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 하나님, 이 아이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빠가 대학까지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필리핀의 사범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이 안 됩니다. 한 학기. 왜 못 도와주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헌신청서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때 밑에 내려가면 우리 간사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딸이 없는 집은 딸을 결연하시고, 아들이 없는 집은 아들을 결연하시고, 아들 이름으로 결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 이름으로도 결연하세요. 연말 소득증명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품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저 못 먹어서 불쌍해서 우리가 품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고 묻죠.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러는데요,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고 정말 생명,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린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생명,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고, 또 여러분,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손에는 죽어가는 영혼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원천교회와 함께 생명과 나눔의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멀리 이방 땅에 아직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무릎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수고를 통해 그 영혼을 살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인 이 원천교회로 또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